감동되는 거죠? 여기서 이 영화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저는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는 늘 눈만 뜨면 맞대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주인공인 루카스라고 하는 큰아들이 사춘기를 맞이해서 가족들을 외면하고 그렇게 지내는 중에 이런 일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낼 때 늘 만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영화 보니까 귀하게 보이죠? 근데 어떻게 지내다 보면 삶에 쪼들리고 치이다 보면 귀한 줄 모르고 살 때도 많고,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어느 날 행복하기를 원해서 갔는데 쓰나미가 들이닥쳤어요. 이때 일어난 지진이 진도 9.1, 9.1이라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덮친 겁니다. 해일이 덮친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온 겁니다. 우리 인생의 쓰나미가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사실이에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야 하느냐? 오는 쓰나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닥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이 뭐냐? 이제 이런 일을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하느냐? 말씀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켜야 합니다. 말씀 실현이 되지 아니하면, 언약 잡은 우리가 말씀 실현을 현장에서 세우지 않으면, 이루지 않으면 이런 쓰나미들을 무참히 당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친구들이 이런 쓰나미를 당합니다. 그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인 100수십 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증발되었죠.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중국 사람들이 말레이시아까지 여행을 갔다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은 그보단 조금 덜 사는 사람들. 북경에서 말레이시아까지 갈 수 있다. 살만한 사람이라니까요. 이제 살만해서 여행할 정도 됐는데 가족이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이걸 영적 쓰나미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이런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하느냐? 말씀을 실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실현의 현장입니다. 모세는 40년 왕궁 생활을 했고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에 가서 복음 운동해라. 애굽에 가서 복음 운동해라.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바알 왕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백성이 나아가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하니 보내주시오라고 얘기해요. 희생제물, 피제사에 드릴 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모세의 40년 남은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실현시키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전반기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죽음을 구하는 일이 됐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됐거든요.
바알신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지명수배가 내려졌어요. 암담하지요. 여러분, 너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그 배신감이 더 훨씬 크잖아요. 엘리야가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없애면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믿을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오는 상실감, 거기서 오는 충격. 그래서 뭐라 그래?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이후의 삶이 엘리야의 후반기 삶이에요. 이 엘리야의 후반기 삶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 그러던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0일 집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도들은 이게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마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호렙산 체험과 초대교회의 40일 집중이 체험되어 말씀 실현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을 실현해야 하느냐?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어느 날 영적 쓰나미가 오는데 이거 당연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는 저주 재앙을 막는 길이 말씀 실현하는 것. 왜 말씀 실현하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세상신, 세상임금, 악한 영,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첫째는 말씀 실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실현을 해야 할 것인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첫째는 숨겨진 7천 제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았다. 이걸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선지학교를 세워서 이 일을 이뤘습니다. 지난 수요일 렘넌트 신학원의 북한 탈북자들이 중심이 돼서 북한 선교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12시 50분부터 1시 반까지. 그 이제 말씀 인도를 해달라 그래서 두 번째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한 15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한 10분 정도 통성을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 현장에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 한국에 전국에 한 30군데의 하나원이 있어요. 탈북자들을 현실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 하나원이에요. 거기를 거쳐서 지금 한국에 정착한 사람이 한 2만 6천 명. 근데 2만 6천 명이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북한 체제에 이게 체제에 그게 삶이 각인되어 있어가 여기 남한 사이에 이게 적응을 못해.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오늘 12시부터 여기 보건소 3층 실내 체육관에서 캄보디아 사람들 축제를 한다. 사실 이런 사람들 오면요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지난번에 저기 무슨 장어지? 저기 백석에 있는 이 청암 거기 가봤더니 캄보디아,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와 있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에서 온 아이가 얘기하기를 일요일 날은 일 안 하는데 안 하는 그날은 저 충주까지 놀러 간대. 야, 어떻게 그렇게 다니냐 할 때 다 인터넷으로 표 끊어갖고 다닙니다. 하여 돈을 텄다. 야, 너네 스마트폰 내 거보다 좋다 그랬더니 새 거는 못 산대. 다 중고를 산대. 그 중고를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대전역전 앞에 지하상가 가면 판대. 25만 원이면 갤럭시 노트 3 산대. 어이, 나보다 더 잘한다 어떡해. 시장 조사를 다 한 거예요. 노는 날. 이런 정도로 방황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숨겨진 7천제자를 어떻게 하면 한국에 와 있는 한 200여만 명 되는 이런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이들을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한국에 지금, 아니요, 북한에서 중국어를 통해서 한국에 와 있는 2만 6천 명의 이 탈북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들로 하여금 통일이 되었을 때 저 북한에 가서 복음운동 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 인도할 때.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마다 탈북자 찾는 캠프를 해야겠다. 탈북자 중에 숨겨진 제자 찾는 캠프. 그 1차로 서울 강북 지역에서 하려고. 요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처럼 숨겨진 7천 제자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분류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를 엘리야를 대신해 선지자로서 불러낸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말씀을 실현시킨 내용. 그러면서 세 번째 뭘 했냐?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이 땅에 진정한 복음 가진 제자가 없어서 문제가 오는구나. 나 한 사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복음을 아는 그런 제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즉 피제사의 의미를 아는 그런 제자. 이런 제자를 세울 말씀은 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문제를 갖고 태어나냐? 영적 문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갖고 태어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여자의 옷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희생제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 운동이 실질적으로 펼쳐짐으로 인해서 영적 문제로 가득한 엘리야 당시의 그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언제 가능했습니까? 여기 7천 제자를 말씀 운동평으로 가능했어요. 할렐루야. 말씀 운동.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운동이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전하는 복음 운동 말이죠.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요 먹을 게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2050년 되면 물전쟁 또 식량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자연이 일어나게 되겠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근데 그 이전에 문제가 올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
그래서 무슨 운동 폈냐?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그리고 한 게 뭐냐? 기도 운동을 펼친 겁니다. 말씀 실현의 내용을 말씀드려요. 엘리야는 뭔디? 뭐 한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이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17절 18절에 엘리야는 본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 성정이 같다는 게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엘리야라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안 왔다 그랬어.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랬어.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이처럼 야고보는 이 엘리야는 기도를 어땠냐? 천기를 움직일 만한 기도예요. 사람이 천기를 움직여. 엘리야가 명환아 엄마가 필요해. 승주는 저 엄마한테 가. 빨리 지금 빨리. 그래? 그럼 명환이만 있지로 아빠한테 빨리. 이처럼 엘리야는 어느 정도 기도했냐? 천기를 움직일 만한 이렇게 기도했어. 그랬던 사람이 신학교를 세워놓고 여러분 이 기도 생활 안 했겠습니까? 체질이 됐는데 기도 운동을 했고 그리고 한 게 뭐냐? 제자 운동. 숨겨진 제자. 그를 찾는 운동을 끊임없이 벌인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뭐냐? 이게 엘리사. 제자 운동. 여러분 말씀 실현의 현장. 엘리야가 이걸 가질 겁니다. 숨겨진 7천 제자를 찾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불러내고 여자의 우선 희생제물 이런 말씀운동 즉 복음운동을 폈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운동을 폈고 그리고 제자운동을 폈고 이게 말씀 실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 이 말씀을 실현시킨 현장이 어디냐 말이죠. 이게 하나하나 보면요 그냥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 1절 또 그 다음 2절 순서대로 나오죠. 처음이 어디요? 길갈. 길갈이 어디예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들어가 첫 번째 발을 디딘 데가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입니다. 여러분. 장막 쳤다, 집 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장막 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죠. 여긴 뭡니까? 길갈에 처음으로 장막을 쳤다는 말이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처음으로 모신 곳이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처음으로 모신 곳이 이 길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를 행해서 너와 네 후대가 나와의 약조를 하라.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 몸 가운데 흔적을 남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할례. 이 길갈에서 뭘 했느냐? 처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와 처음으로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해주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 실현. 이게 길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선지학교를 세우고 말씀운동, 기도운동, 제자운동을 편 겁니다.
할렐루야. 의미가 있죠. 두 번째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돌을 베게 하고 잠자는 중에 하나님의 꿈을 꾸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나라에 쭉 올려져 있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뭘 합니까? 여기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는 이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여기서 왜 이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세워서 말씀 운동을 폈느냐?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야곱이 거기에 이런 선지학교를 세우고 말씀운동, 기도운동, 제자운동을 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돌아가면 백성들은 900규빗 떨어졌어. 2000규빗, 900규빗, 900m 정도, 2000규빗 떨어졌어. 뒤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았어요. 도합 13바퀴. 그런데 놀랍죠? 마지막 다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여리고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앞세워 돌았을 뿐인데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고 모든 물건은 다 불태우라 했어요. 왜? 우상숭배를 없애라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재물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죽이고 불태우라는 겁니다. 싸구sem을 없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이게 여리고입니다. 여기에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운동 펴고 기도운동 펴고 제자운동 펴고 나중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또 제자운동을 폈죠. 기도운동을 하죠. 여기서 말씀운동을 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람 나라 쳐들어온 그 나라 군인들을 무찌르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길갈, 베델, 여리고 이곳에서 선지학교를 세워서 제자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계속 펼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제자 엘리사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게 쌓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실현의 현장을 갖고 이 일을 이루어간다면 다가오는 나라의 재앙, 가문의 영적 문제들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실현시킬 나의 현장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실현시킬 나의 현장. 엘리야는 후반기 삶을 길갈, 베델, 여리고의 말씀운동을 펴는, 말씀 실현하는 이런 현장을 가졌다면, 엘리사는 선생님이 열어놓은 이 세 군데 더불어 도단성에 이 말씀 실현하는 현장을 가졌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그걸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생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현장, 이걸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말씀 실현을 해야 할 것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양이라고 하는 곳은 1866년 미국의 셔마노가 들어와서 거기서 불이 탔죠.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토마스 선교사.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불타는 셔마노에서 더 있으면 불타버릴 것 같으니, 불타 죽을 것 같으니 뛰어내렸어요.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가 최초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 평양입니다. 그리고 죽게 생겼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성경을 그 평양 땅에 뿌렸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진 곳이 평양이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토마스가 순교를 당합니다. 최초의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이 평양입니다. 그래서 저 북한 복음화, 평양 복음화 반드시 우리 세대가 언약 가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복음화를 놓고 100명의 목회자를 세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요. 이 일을 놓고 헌신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사명이에요.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강경. 강경이 옛날에 배가역가 들어왔잖아요. 강경 새우젓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배터에서 바로 100m도 안 되는 요곳에 침례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한국 선교하고자 침례교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침례교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온 곳이 강경이라니까. 지금은 강경이 인구가 줄어서 15,000여 명도 안 되지만 강경 복음화 언약 잡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강경 복음화. 왜? 강경은 교회들도 많아요. 옥녀봉에서 내려다보면 큰 예배당도 굵직굵직해요 다. 그런데 끔찍한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요. 경찰서도 있고 법원도 있고 검찰서도 있고 다 있는데 변호사들도 많은데 저 환경에 끔찍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물론 논산도 일어나지만 왜 그럴까? 시급히 말씀 실현할 현장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이 땅의 침례교회 선교사가 최초로 발을 들여놓은 곳. 그런데 이곳에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누가 복음 전해서 살리겠습니까? 누가 복음이? 누가? 기도하시고 저 땅을 밟으면서 말씀 실현할 현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실현할 현장, 나의 말씀 실현 현장, 이걸 찾아. 그래서 찾았으면 뭘 하느냐? 말씀운동, 기도운동, 제자운동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제자운동. 그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만일에 그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후대를 자자손손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연무 제1장로교. 그 제1장로교에 개척하신 장로님 자기 땅을 내놓고 예배당을 쳤어요. 멀리도 안 갔어요. 그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내외가. 그 자녀들 싹 다 장로. 교회다 헌신한 것보다 몇백 배 하나님 경제 축복. 예배당 졌죠? 그 옆에다 체육관 졌죠? 그걸 누가 했냐? 그 아들들이 돼. 물론 성도들도 조금 했지만
거의 대부분 헌금을 그 아들들이 댄대. 예배당 작게 진 게 우리처럼 요망하다하게 진 게 아니요. 큼직해요. 실내 체육관 150평 줬습니다. 그건 완전히 두 형제 장로가 다 줬어요. 돈 없으면 하겠어요? 가이오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돈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어갖고는 식주인할 수 없다니까. 돈이 있어야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돈 벌어야 합니다. 영국의 전도자 웨슬레는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서 내려오는 말하고 비슷해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했죠. 웨슬레는 할 수만 있으면 힘써 돈을 벌라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힘써 돈을 벌라. 왜? 세계복음 하려면 돈 필요해요. 아멘? 아멘. 누군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세계복음 하라고 하는 이 일을 누군가 이 말씀 실현의 현장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려야 할 것인데 그건 누가 해야 할까? 하는 사람이 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진도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찜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구찜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찜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생애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실현의 현장을 찾아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제자운동을 펼쳐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